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또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 말세의 아주 끝자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지금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교회 중에서는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와 같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민중의 어떤 그런 비유를 맞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통치자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백성이 권력을 가진 이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로서 나타난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민중이 주인이 되는 이 시대의 그 모습은 뭐냐면은 구원의 문이 지금 닫혀가고 있는데 문짝이 우리 대문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골에 갔을 때 대문이 두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두 짝으로 되어 있는 대문이 한쪽은 닫혀 있고 한쪽만 지금 열려 있는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라오디게아 시대 앞에 빌라델비아 시대잖아요. 빌라델비아 시대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미국이 전 세계 미국이 그러니까 주동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는 선교 시대가 활짝 열려있는 시대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였다면은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100여 년 전에 100 몇십 년 3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복음을 지금은 수출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복음을 많이 수출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럴 정도로 이제 이런 나라가 되었지만 지금 시대가 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복음의 문이 한쪽은 닫혀 있고 한쪽만 열려 있는 곧 닫히게 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20-30년 전만 해도 길에 다니면서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전도지를 받아갔습니다. 전도지 주는데 안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99%는 다 받아갔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길에 서서 전도지 주면 몇 프로는 받을까요? 5%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는다 할지라도 뒤돌아서 가지고 버리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에 가서 그러니까 이런 복음지를 넣고 전도를 한다? 그러면은 벌금을 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것만 봐도 복음이 지금 문이 닫혀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 자신도 살아나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엘리야의 심령같이 정말 이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것이 오늘 어떤 것이냐면요, 이 엘리야의 심령은 아버지가 집 나간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마음인 것입니다. 가출한 아들이 집을 나간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지금 이제 복음을 전는데 엘리야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싫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명예를 쫓아가면서 바알이 와서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이 바알은 어떤 것이냐면 물질의 신이잖아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 바알인 것입니다. 이 바알이 신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 신이 맞나? 여호와는 야훼인 것입니다. 야훼 신이 참신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헷갈리게 된 것입니다. 참신이 누구지? 여기서 그냥 여호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것이냐면 바알이 여호와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인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나오니까 보는데 바알이 야훼인지 우리 하나님이 야훼인지 진짜 참신이 누구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부자로 만들어주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게 만들어주는 이 신이 참신인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가 지금 머뭇하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엘리야의 시대, 우리가 본문이 읽었던 이 시대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어떤 성도들도 그리고 교회들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고 뭔가 기도하는 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것에 중점이 맞춰져서 초점이 맞춰져서 가는 그런 어떤 그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그런 그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뭔가 나도 저 사람처럼 출세해야 되고 나도 예수 믿어서 저 사람처럼 뭔가 잘 돼야 되고 나도 기도해서 응답받아가 착착착착 되어지는 기적이 안 나타나면은 나는 숨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어떤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알을 쫓아가고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야훼를 부르는데도 진짜 하나님이 없는 참신을 모르는 그런 어떤 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이 시대에 그러니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바알을 눈에 보이는 이 신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게 만든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이세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여자, 악녀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세벨보다 더 악한 여자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달랴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죠? 이세벨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는데 아달랴에 대해서는 별로 못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이세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라고 이제 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세벨은 누구냐면은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인 것입니다. 바알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바알을 위해서, 바알 신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방신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은 이 역사가 바알은 어떤 그 마음을 품었냐면은 이 모든 곳에 우상 숭배가 있는데 유독 이스라엘만큼은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야훼 신앙을 무너뜨리면 이스라엘은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딸 이세벨을 누구한테 시집을 보내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자기 딸을 외국에다가 시집을 보내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에다가 시집을 보내는데 무엇하라고? 선지자의 사명을 주고 우리로 따지면 선교사의 사명을 주고 이세벨을 아합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아버지 바알을 숭배자는 이 제사장의 딸인 이 이세벨 역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바알 신앙에 완전히 빠져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합에게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850명이나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이제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남편 아합을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악행을 많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세벨의 영향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느냐면요. 이 이세벨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냐면은 거짓 선지자의 영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 선지자를 대적하는 자,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영이 이세벨의 영이거든요. 바알의 영을 가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으로만 쫓아서 살게 하는 영을 싫어하고 영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영에 대한 눈을 감겨버리는 그 신이 거짓 선지자의 영인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 가진 영이 특별한 나타나는 영이 거짓 선지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면은 재밌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의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가지고 바알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만들게 하니까 진짜 신이 누군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진짜 신이 저 신을 믿으면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아니지?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신이 아닌가 봐. 이렇게 이제는 의심이 들어오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적은 교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직분이 올라가도 왜 저렇게 저 사람은 가난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이 들지?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저렇게 아직까지 어렵지? 그러니까 어떤 그 생각이냐면은 거짓 선지자의 영이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영이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난 나가서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고 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인데 무슨 거짓 영이 나한테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은 보면은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꽃도 형형색색으로 다 다르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은 직분을 가졌지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부자지만 나는 그 사람은 육의 부자이지만 난 영의 부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육으로 건강하지만 난 영으로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눈에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육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만 영의 기준을 잣대를 재려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영을 재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의 영의 가르침을 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평생을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성경에서 가난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의인은 고난이 많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영을 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누구보다 부자인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지와 나사로처럼. 그렇잖아요. 그죠?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기에 하늘과 땅의 그런 모습이지만 하늘나라에 가보니까는 완전히 반대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내 가정은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어. 나는 기도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가난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했어. 아직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했어. 나는 아닌가 봐. 뭔가 내 믿음이 잘못된가 봐. 뭔가 내가 잘못됐는가 봐. 우리 신앙의 척도를 육을 가지고 재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의 어떤 영의 영향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내 목숨을 풀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아서, 저는 요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두려움이 들어온다든지 염려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ESP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두려움은 아니야. 내가 가질 게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넌 떠나가. 아니야. 아주 쉽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은 잠깐만 축축 빠져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생각이 우울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니야, 이건 아니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은 나한테 기뻐하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평강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난 기쁨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이대쯤 되면은
동창들을 만난다. 뭐 학교 동창들을 만난다. 동창들을 만나면은 뭐 옛날에 살았던 같은 동네에 누구를 만났다. 그 사람은 엄청나게 잘 되고 육으로 보면은 잘 되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뭐 그냥 뭐 자랑거리가 엄청 많은데 나는 내놓을 자랑거리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위축되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돌아오는 길이 발걸음이 천근만근이 되지고 어깨가 누가 누르지 않는데도 어깨가 뭔가 확 누르는 것 같고 집에 들어오면은 탁 문을 들어보면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어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여러분 아니야! 난 아니야. 나는 영적으로 부자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나는 아니야. 이런 기분은 내 것이 아니야. 떨쳐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세벨은요 아합과 결혼을 해가지고 누굴 낳냐면은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딸을 낳아서 누구에게 시집을 보냐면은 지금 이세벨이 북쪽 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기 위한 또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남쪽 유다 다윗의 가문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딸을 낳아가지고요. 딸을 낳아서 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여호람이라고 하는 남쪽 유다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남쪽 유다 왕의 여호람의 6 형제가 있었는데 6 형제를 다 죽여버립니다. 아달랴가요. 남편을 격동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을 이제 격동시켜가지고 남자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8년을 이제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하니까 8년 동안 왕으로 지내다가 하나님이 창자에 병이 들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으니까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 역시 그러면은 엄마가 지금 악한 여인이니까 이 아들이 그러면 선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악한 모습으로 살다가 1년 만에 왕이 된 1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요. 아하시아의 가문에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가문에 모든 씨를 말려야 되겠다 해서 다윗 가문에 있는 모든 씨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에 딱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아기가 살아남습니다. 아하시아의 누이가 고모죠. 그러니까 조카를 그 왕자들이 다 죽임받는 그곳에서 빼내가 숨깁니다. 침대 밑에 숨겨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6년을 키웁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행 가지고 전멸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씨를 남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달랴가 이런 악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죽고 나서 자기가 왕위에 탁 올라가가지고 남쪽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 됩니다. 6년 동안 치리합니다. 이런 악행을 한 자가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알 신앙, 눈에 보이는 이 신앙이라는 게 그냥 우상 숭배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어떤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우리 안에서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만 집착을 하게 만들고 집중을 하게 만들고 그런 것을 구하게 만들고 거기에 내 마음이 팔리게 만드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그 보혈의 믿음이 있다면 그 십자가의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살리는 역사는 있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육으로 좀 나아갔던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으로 야훼 신앙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외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나 외에 신이 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1절 있잖아요. 하나님을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에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신들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도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세벨의 어떤 영향에서 벗어나자니까 단지 이세벨의 어떤 이것이 아니라 그 우상숭배의 영에서 오는 이 거짓 가르침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세벨보다 더 악한 여자가 아달랴인 것입니다. 왕이 될까봐, 내 남편이 죽고 나면은 다른 또 누군가 일어나서 왕이 될까봐 그 씨를, 왕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들로 왕을 삼았다가 그러면은 이제 손주가 그럼 왕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다 죽여버립니다. 아예 다윗의 가문을 멸문지하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영,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 진리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그 본문에 보니까 거짓 가르침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거짓 가르침, 기도에 대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제 가르치느냐면요, 이세벨이 가르치는 거짓 예배, 거짓 어떤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요, 경외심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단 주위에서 뛰놀았더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우리도 찬양할 때 막 하나님 앞에 막 성령이 찾아뵈면 막 춤도 추고 손도 올라가고 막 그냥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막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싶어서 목소리도 높이고 음정박자 상관없이 막 이렇게 하는, 이건 뛰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저희가 단 주위에서 뛰놀았더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뛰고 다르박질하면서 뛰놀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그냥 자기의 감정에,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 여기에 치우쳐서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형식대로 뛰고 달렸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옛날에는 우리가요 그냥 찬송할 때 그냥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가니까 그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리고 장로님들은 그거 다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이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다가 조금 믿다가 보니까 막 박수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장로교 합동 출신이잖아요. 박수도 못 치겠습니다. 박수 치면 막 경망스럽게 뭐 그렇게 박수를 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거 박수가 또 이게 뭐 사단을 이게 부르는 소리라고 막 어떤 또 그렇게 강조하는 어떤 목사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편에 보니까 얘들도 손바닥을, 나무 이파리도 손바닥을 이렇게 부딪히는 게 손바닥을 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오늘 이렇처럼 손을 올리고 막 춤을 췄다, 이거는 대출 1호입니다. 그것도 강단에서 막 목사가 경망스럽게 손을 올리고 춤을 췄다, 이거 완전히 목사로서 이제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모습으로 나갈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냥 뛰놀았다라는 것은 자기 감정이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사상을 죽이고, 내 감정은 가만히 보시고 내 사상은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춤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서라 그러니까 내가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고 싶고 막 그냥 빙빙 돌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배 시간, 예배당 나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 아니라 내가 집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혼자 기도하다가도 막 방을 빙글빙글 돌고 싶을 때가 있잖아. 춤추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이건 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제 막 그냥 찬양하는 거 보면 아무 뜻도 생각도 없이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막 그런데 젊은이들 모이는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정말 경외심이 아니라 어떤 그냥 막 그 흥분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요새 교회 안에도 막 사이키 조명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막 또 불어서 막 이 감정을 표출하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표출하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드리다 보면은 내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막 뒹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다름박질하기도 하고 손을 올리기도 하고, 누가 안 하는 그런 막 기도 시간에 혼자 춤추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인간적인 감정의 예배를 계속해서 교회에서 드리게 하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거짓 영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세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영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막 하는 성령 안에 들어와 있잖아. 성령 안에도 들어와 있어. 막 그러면서요. 성령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찾을 것이, 구할 것이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내가 시킴을 받고, 그분이 오셔야 내 자아가 허물어지고, 그분이 오셔야 내가 진짜 사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예배, 성령을 인정해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세벨이 어떤 예배를 가르치냐면,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맹목적으로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바알이요. 내가 지금 바알을 왜 불러야 되는지, 바알을 불러야 되는 뚜렷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정하다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우리가 그냥 뭐만 있으면은 오마이갓, 아이고 떨어뜨렸어, 오마이갓, 뭐 길 가다가 누구 만나면 오마이갓. 이거요, 굉장히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왜 부르는지도,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지도 잘 모르는, 자칫 잘못하면 망령되이 하나님을 부르는, 주여 뭐 이렇게 해놓고 어이구 주여, 뭐 잘못해도 어이구 주여,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맹목적인 하나님의 이름, 뭐 그냥 죄 지어놓고 그냥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뭐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고, 맹목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모습들, 자기가 욕심부리다가 그게 들어갔으면 회개해야 되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맹목적인 어떤 목적이 없는,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큰 소리를 하긴 하는데,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정말 내 고백이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런 정말 강력한 어떤 내 마음의 목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셨더라고 그랬잖아요. 네 목적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왜 이 기도를 드리는지, 그 기도의 제목에 뚜렷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통성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 문제 있고 이 문제 있고 이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넌 뭐 할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 평안하면 됩니다. 오늘 내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평안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없는 기도는 맹목적인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뜻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원수를 멸하고 영혼을 살려내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서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그 안에서 경제인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기술자도 되고 그 안에서 모든 영성가도 나오고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내게 준 직분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를 돌파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여기 만민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모든 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자도 다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부흥이 되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비전이 있잖아요.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땅의 복음이 아니라 하늘 복음으로 땅끝까지 전가하는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민이 와서 기도하면서 정말 영의 복음으로 하늘 복음으로 하늘나라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우리는 그냥 이 문제만 가지고 자꾸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 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문제 가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병든 것도 알고 우리 가난한 것도 알고 압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그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돌파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알에 섬기는 자들은 이세벨이 가르친 이 850명은요 그렇게 하루 종일 뛰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쳤지만 맹목적인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알이 오셔서 바알이요 이거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도를 하루 종일 했는데 무슨 기도했어요? 아니 몰라 내가 그냥 나름대로 했어. 이거 맹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했다는 것은 간절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나 죽는다라는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 안에 간절함이 있을 때는요 누가 기도하지 하라고 말 안 해도 자꾸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목적이 있으니까요. 이루어져야 되니까 돌파가 돼야 되니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세벨이 가르치는 것 우리 거짓 선지자의 영으로 들어온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땅의 것만 가지고 구합니다. 땅의 것만 가지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어디 학교 어디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어떤 거 하게 해주세요. 나 어떻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1,000만 원만 줘보세요. 1억만 줘보세요. 내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땅의 것만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짜신을 섬기는 자가 전부 다 내 것까지 내 문제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가짜 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신을 찾는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하려고요. 우리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원수를 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그 원수를 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 주신 큰 목적이 뭐냐면 내 문제 해결해라. 그럼 난 너 문제 해결해 줄게. 이거였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기 위한 영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예수를 믿는 구원을 주셨습니까? 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왜 내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은사놀이 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원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추방됐던 우리 손으로 추방시켜서 영원한 불 속으로 유황불 속으로 밀어넣기를 원하는 그 원수를 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나는 내 생애 가운데서 내가 기도로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로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나는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셔가지고 어떤 큰 권력을 주셔가지고 그 권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원수를 멸하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게 지식을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 주셔서 어떤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한 이 목적이 돌파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목적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구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내 문제, 내 코앞에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없는 그저 오늘 우리가 이제 11월달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아이들 수능시죠, 그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작정기도 들어갈 겁니다. 새벽 예배 작정, 저녁기도 작정 들어갈 겁니다. 뭐 하려고? 서울대 되게 해주세요. 고대 연대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작정.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대 가면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영적인 목적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서울대를 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지식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립니다. 이 딸을 드립니다.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서울대가 그때 좋은 대학이 별로 그렇게 이름이 안 납니다. 그죠? 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는요. 공부 잘해가지고 이거 하던 사람은 일찍 직장을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좋은 직장이 있었는데 60대 초반에 62살에 정년 퇴직하고 나면은 정말 젊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기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정년이 없어요. 거의. 우리 남편만 봐도 회장님이 그러신대요. 70살까지라도 건강 잘 관리해가지고 몸이 허락하는 한은 일을 해라. 그러신대요. 재능이 있으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공부 잘하는 거 특별히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이 위치에 계속해서 막 나가서 작전기다고 울며 막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데요. 진짜 영의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이 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딸을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이 가르치는 거짓 진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상관이 없는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 주면은 내 영광이냐 네 영광이지. 그렇잖아요. 뭐 서울대 합격돼서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 다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거 갇혀있지 않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있는 것이요, 이세벨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자꾸 드리는 것도,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게 거짓 진리가 들어와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예배는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고대하면서 성령님을 갈망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과 부합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였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37절에 보니까는요,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그러니까 나타내 달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지금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놓고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주의 종이라면, 세 번째 뭐랍니까? 종된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셨어.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면 뭐라고요?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참 야훼 맞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세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요, 영적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영적 권세가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권세가 회복될지어다. 아멘. 영적 권세가 회복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권과 통치권과 소유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거짓, 사단의 거짓말을 이겨야지만, 이 거짓 적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이 말을 이겨야지만 영적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적 권세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권세가 회복이 돼야지만요, 그 회복된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회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권과 통치권과 이제 소유권을 주시고 나서 무엇을 주시냐면 철장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철장 권세가 뭘 하는 것입니까? 철몽둥이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철장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철장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철장 권세를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올라가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이세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세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권세가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영적 권세를 오늘 마음으로,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되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난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또 이제 그런 길로 간다면 우리는 영적 권세가 회복됐습니다. 아멘. 절장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영적 높은 단계, 그리스도의 단계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권세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세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세벨을 이기는 자가 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